모든 사람에게는 승인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때 자기의 존재감을 찾습니다. 또한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과 또 정복의 과정 속에서 여러 위기와 또 좌절의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모든 문제 상황들을 빠르게 대처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낸 리더십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남방 지역, 가나안 북쪽 지역까지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하게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여호수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에 전문가란 없습니다. 매일매일 걷는 길은 사실은 늘 새로운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 인생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그 정직한 삶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정말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신방할 때면 정말 누구보다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간혹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그리 잘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후회스러운 투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법 많으셨습니다.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여호수아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후회함이나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성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복 있는 자의 삶의 원리란 무엇인지 때마다 사건마다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보게 되면 자주 언급되는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이 10장에서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총 5번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장소였을까요? 길갈은 가나안 땅에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충전되지 않으면 죄를 짓는 방법을 선택하기 쉽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했던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생각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이 패배의 요인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근원적 패배의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의 성읍들 하나씩 정복하고 승리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아간처럼 이 죄에 대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충전의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혹은 패배를 하든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재충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그 사명을 발견하는 재충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정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 입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 역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했던 길이었고 감당해야만 했던 일들이었지만 자신들 앞에 여러 문제들과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없었다면 결코 이들은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재충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그리고 사명을 바르게 발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바른 걸음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의 위협이 가로막고 있어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내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는 요단강 중심에서 가지고 온 12개 돌로 쌓아둔 돌탑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 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돌탑을 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정말 문제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에 쌓아둔 돌탑을 보았습니다. 그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이들은 기억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재충전되어서 승리를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을 겪습니다. 문제 앞에 놓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스스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의 성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평강과 은혜의 공급을 받고 우리의 삶을 재충전하는 거룩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명 대신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비전 대신 정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에 가려져 있다면 언제나 길갈을 찾으십시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모든 다친 것들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재충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시고 아멘 하십시오. 예. 자,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길갈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브온 족속을 구해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가나안을 남방 지역과 북방 지역으로 나눈다면 남방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소식이 가나안 남방 그 지역의 족속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이 남방 지역에 있었던 족속들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군을 이루어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이 동맹군을 결성하면서까지 기브온을 쳐들어온 이유는 가나안의 중요한 지역인 이 기브온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또 다른 족속이 기브온처럼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배신하면 공격해서 섬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전례를 남겨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달려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30에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발 1800m나 되는 고지대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매주일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차영건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 얼굴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털보 형제라고 불렀는데, 이 형제가 한 번은 발리에서 바투카라스까지 약 2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오토바이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대 기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 형제가 먼 길을 오토바이로만 여행한다고 하는데 뭐가 위험한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대 기사가 그 형제에게 당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밤에는 절대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지대로 이동할 때 도로가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큰 트럭이나 차들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밤에는 운전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밤에 운전하다가 트럭에 치일 뻔도 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도로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던 고대 시대입니다. 30-40km 거리는 멀지 않을 수 있지만 고지대를 넘어서 그것도 밤에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이 처해 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던지 9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가나안 동맹군과 전쟁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멀리에 서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 될 일이었지만 마치 사서 전쟁을 하듯이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조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 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올라갔지만 백성들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득과 설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끼리 싸우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무리하게 끼이는 것은 전력상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과 맺은 이 평화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타협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모든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불리해도, 또한 힘이 들어도,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명분이 없어도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나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스스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나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무시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와 신앙적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손해도 감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그의 후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순종하였기에 그의 후대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진정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가나안 동맹군과 싸워야 하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그는 스스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믿음으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서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군해서 나아간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 동맹군을 결성한 족속들은 가나안 남방 지역에 속한 족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헤브론, 야르못, 가기스, 에글론 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남쪽에 자리한 이 성읍들은 정말 하나같이 견고한 요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 하나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여러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방의 모든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나안 남방 전체를 한꺼번에 정복할 수가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전투 가운데 개입하셨는데 큰 우박을 내리셔서 가나안 남방 동맹군 모두를 섬멸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짐승의 피를 내어서 제사로 바치듯이 나의 삶을 피를 내어야 하는 정말 감당하기 벅찬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복의 통로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만 정말 이 일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역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인 필립 셰퍼는 이스라엘의 남방 전복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어기거나 변절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더라고 연구 기록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기브온은 아론 자손들에게 주었던 그 성읍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 다윗은 기브온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이 기브온 성막에서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도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1천 번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의 족보에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죠. 느헤미야 시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백성 가운데에는 기브온 사람들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화친 조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함께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기브온 족속 같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의 추악스러운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
영적으로는 이방 백성이었고 진노의 자녀이며 멸망당해야 마땅할 대상이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 이방 사람인 기브온 족속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일까요? 나에게 없는 저기 멀리에 있는 소유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꾸만 만나자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서 그 모든 연락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장로님이 연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어떤 모양으로 반드시 꼭 섬겨야 합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 발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꼭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출국을 며칠 앞두고 겨우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그동안의 근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문득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저를 선교사처럼 대접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30년 전 처음 회사를 설립하면서 세운 말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나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 이웃 가운데에는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의 작은 개척교회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초기 자본이나 수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수익의 10%를 반드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왔고, 회사가 정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하면서까지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고, 최근 몇 년 전에는 우리 발리 섬과 가까운 이 티모르 섬에 그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30년을 섬겨오셨다고, 또 더 많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에게 간증으로서 들려주셨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그 장로님의 간증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 합리성을 넘어서 바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한계성에 갇힌 명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역사들을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아간처럼 죄 문제 앞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비전을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적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고집하면서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들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작은 부분들, 내가 말할 때 내가 성경적인 방식에 고집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행동을 할 때 나의 작은 행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며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발견하며 우리 삶에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저희에게 길을 보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